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충만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사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사실 여러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미 지나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여름이 성큼 다가왔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달인, 이제 가정의 달인 이 5월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직접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도 잘 오셨고요.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 꼭 받으시고요.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4월 잘 마무리하시고 5월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제 남동생 친구였어요. 근데 그 후배는 그 할머니와 또한 그 누나와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름이 뭐냐면 용기였어요. 용기. 우리나라 유명한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 물론 말로가 좀 좋지 않은 분이 하지만 우리 조용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름입니다.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그 용기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지녀야 될 어떤 용기를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래 너는 좋은 그릇이 되어라 하면서 용기로 지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너는 늘 자신감을 가지고 씩씩하게 세상을 용기 에게 아마 이러한 용기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아이의 성이에요. 이름이 용기인데 성이 변신. 그 이름이 변용기였어요. 제가 처음 이제 그 후배를 만났던 것은 제가 우리 집 다니던 이제 남동생이 친구였다 보니까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후배 이름 변용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뭐 변용기? 사람의 대변을 듣는 그릇인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배는 늘 별명을 달아냈습니다. 특별히 그 후배 친구들은요, 그 후배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변기통이라고 불렀어요. 변기통. 야 변기통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 당시에는 저는 어렸기 때문에 그 별명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될지 저는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아이는 자기 이름이 불러질 때마다 특별히 별명이 불러질 때마다 참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았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이름 때문에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자, 어린 시절부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하고 창피해서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그런 분들 사실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개명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름이 이상해도 이제 감수하면서 살아갔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요 개명 신청이 좀 많이 자유롭게 되어서 그래서 개명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그렇게 이제 개명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럼 이름이라는 것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고 내가 이제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참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지을 때 참 신중하게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고 듣기 좋은 그런 이름을 짓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강성케 하시고 높여 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듣기에만 예쁜 그런 이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그런 이름,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던 것처럼 사레가 사라가 되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그 이름까지도 통째로 바꾸면서까지 우리를 강성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름이 바뀌어만 될 거예요. 연약했던 제 이름이 지용천인데 연약했던 저 지용천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성하고 능력 있는 지용천이 되어지고요. 믿음이 연약했던 바로 그 지용천이 믿음이 있는 지용천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 가운데 자신의 이름 때문에 뭐 에피소드를 가진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늘상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제 이름이 지용천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낳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날부터 이제 옥편을 지지기 시작했대요. 무려 3일 동안 옥편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이름을 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우리 장남이 또 제가 또 가문의 또 종손이니까 우리 가문의 종손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정말로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열심히 지어줘야겠다 생각을 가지시고 정말로 열심히 막 그냥 3일 동안 옥편을 뒤적뒤적거리면서 이름을 지으셨는데 이제 제 이름을 한자를 보게 되거든요. 지자가 무슨 지자냐면 연못지자예요. 용자는 용용자입니다. 찬자는 아시겠죠? 하늘 찬자예요. 그러니까 연못, 용, 하늘 해석을 하게 되면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승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늘 기억되는 게 뭐냐면 제가 새로운 학년이 딱 올라가게 되면 늘 담임 선생님이 하나같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꼭 한마디씩 해요. 연못에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뜻이네 하면서 이렇게 피식 웃으셨던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선생님들은 저의 이름을 딱 보시면은 이름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이 지시인데 흔치 않은 성이다 보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요 이제 제 성을 가지고 지렁이, 지우개 이런 그 유치한 별명을 받던 시절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자랐을 때는 이제 제 친구 중에서 제 이제 한자를 알게 되니까 제 이름이 좀 개천에서 응났다 그래가지고 개천아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래 내 이름이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그런 뜻인데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사실 어렸을 때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로 저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나의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늘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믿고 감가고 있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성서적으로 보면 용이 성서적으로 마귀를 뜻하고 만조 뜻하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 이름대로 저를 높여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지금껏 살아가고 또한 저의 바람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지금껏 주신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저 여기 아들 정말 저도 이렇게 개천에서 용난 것 같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신 것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에 태생이냐면 전라남도 남해안이 보이는 강진이라고 하는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그 조선 말기에 박한 정약용 선생이 유배를 갔던 정말로 처처삼중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길도 포장되어 있지 않았던 차가 어쩌다 보면 지나가면 먼지고 확 자욱하게 일어났던 동네였고요. 저는 어렸을 때 살 때 늘 그 들과 그 산을 거투하면서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 살았던 저였었는데 이렇게 도시에 와서 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목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비전을 꿈꾸며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을 조금을 쫓으며 살아갈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뭔가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가 도우리교회 교인이다. 내가 대도우리교회 성도다. 뭐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꿈이 있고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를 잠깐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인데 잠깐 다녔던 분 중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대뜸 지나가는 말씀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도리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가 있는데 그 로고가 참 예쁘다 그러시면서 그 로고를 가지고 배지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 교인들이 달고 다니면 참 좋겠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아 저분이 도리교회 교인이구나 막 그것도 알 수도 있고 또 옷에 그 딱 달고 나면 뭔가 맵시도 나고 폼도 나고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듣게 되니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도리교회 교인이 표시를 하고 다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배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속에는 바로 그 믿음의 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그 배지를 마치 바라보는 것처럼 저분은 도리교회 교인이래. 그래? 야, 그래 저렇게 멋있구나. 저렇게 훌륭하구나. 저렇게 성실하구나. 어쩐지 그렇구나. 뭐 이 정도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전을 꿈꾸며 저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성실하게,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주님께 순종하며 더욱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도리교회 성도다. 그래, 내가 도리교회 집사다. 내가 도리교회 권사다, 장로다, 전도사다, 목사다. 라고 나는 우리에게 붙어지는 이 칭호가요, 우리들에게는 또한 자랑이요, 긍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은 곧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은 참 다양합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린다면 메시아라는 별명도 갖고 계셨고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등 참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별명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이름의 뜻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요. 또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또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또한 귀한 별명이 부어받았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별명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어로 크리스찬인데 우리 특히 신약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유래가 돼서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얻었다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의 구주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로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바로 예수님을 대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 살게 되어지면 누구 망신이냐? 지방 망신이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 망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은 물질이 많아야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별명,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요, 처음 사용되어질 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사용되어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어질 때는 사실은 존경의 대상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인 그런 호칭이었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신문을 받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지니까 그때 때를 놓치지 않고 바울은 나 이런 잘못한 적 없어요. 그래서 발뺌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왕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깐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에 그렇게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러냐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바울을 책망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왕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에 자신에게 붙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여기고 그 외면했던 하나의 장면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명은요, 처음에는 정말로 쟤들을 왜 저러냐, 쟤 유다는 떠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맨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쟤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인이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별명처럼 좀 그렇게 그렇게 붙여진 그런 이름들이었지만, 하지만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 별명에 긍지를 가졌다는 겁니다. 진짜 그들은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신앙인답게 그들은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어지냐면 주후 313년에는요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로마가요 마침내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독교를요 공식적인 정말 종교로 인정했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탄압했던 로마가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굉장히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왕들 중에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네로 황제는 어떻게 탄압을 했냐면 그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신이 미쳐가지고 도시에다 자기가 명령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 도시에다 불을 딱 내놓고는 그 불을 바라보면서 시를 막 읊조려요. 그게 낭만 모르겠는데 시를 막 읊조리면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책임이 자신에게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냈다라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 정말로 이하에 대접을 했던 로마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으로 따지게 되어지면 인생 역전 드라마이고요. 역사들을 보게 되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기독교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별명에 맞게 정말 어떤 탄압에도 무릎 꿇지 않고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들의 삶 가운데는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어요. 그들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대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33명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사건을 항상 기억할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었냐면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아니면 그밖에 많은 이제 의사랑 같은 분들이 기독교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기독교인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밖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이 역사의 귀한 빛거름으로 쓰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인식이 참 좋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예로 이제 처음에 이제 갔던 동네를 가다가 이제 처음 어느 교육 어떤 가게를 다 들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게에 가서 사장님 그 외상을 좀 할게요 라고 이렇게 외상을 했다고 해봐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 외상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만일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뭐 아무개야 라는 그런 이야기만 해도요 그 얘기만 듣기만 해도요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그런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요 교회만 세워져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몰려오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이야? 그럼 뭔가 다르겠네. 나도 교회 가야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기독교인들이요, 그때는 정말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나라에 많은 헌신을 냈고 정말로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정말로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말씀을 묵상하거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했냐? Almost Christian이라고 얘기했어요. Almost Christian. 그러니까 번역한다면 거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같은데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의 그리스도인의 일접한 가까이 있는 그런 거의 그리스도인. 말씀 이상하죠. 어쩌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 가정해보세요. 근데 그때 만약 진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진짜 천국이 아닌 거의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말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껏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어떤 분들과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냐면 뭐 교회 갔는데 그냥 집사라는 사람인데 자기 사귀셨다고, 나 절대 교회 안 간다고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뭐 교회에 막 갔는데, 그래서 뭐 교회 뭐 권사하고 장로고 뭐 그러니까 이제 막 믿고 뭐 거기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사기 쪽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훌훌을 막 토하면서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그런 사실, 그런 기억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도 능력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그래도 이 땅에는요, 그 이름값을 하며 당당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리교회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바로 제가, 지용전, 바로 제가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요, 사실 운동을 이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운동을 사실 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제 군대에 있을 때조차도 저는 개발이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운동신경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운동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또 하는 것도 사실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부류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스 같은 것도 이제 스포츠 뉴스 같은 거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저 예전에 이제 하루는 그 국가대표 감독이었고 뭐 수원 삼성 같은 그런 유명한 그 구단 감독을 지냈던 차범근 감독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특히 그분은요, 독일에서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큰 명성을 얻은 분인데, 선수 시절에는 이제 국내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유럽 무대에 가서 자신이 꿈꿨던 그 축구를 이제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드디어 이제 유럽을 가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유럽에 가서 최고의 선수가 되어서 저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야심 있는 사람이구나. 가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축구를 한다고? 그렇지, 모든 사람들 그런 것을 꿈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라 얘기했냐? 그리고 그 이름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축구를 열심히 할 건데,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 이름이 높아지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한때는요, 그를 시샘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국가대표팀 이제 감독할 때도 월드컵 기간인데 사임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때 중국에 쫓겨나가시게 해서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분의 신앙과 노력이요, 지금까지도 그 차분 신화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고요. 월급제 때
가장 듣고 싶은 해설위원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때 1위가 누구였냐? 바로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그렇게 뽑히기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를 높여드리며 나의 별명에 걸맞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이고요. 그리고 성공 법칙이에요. 여러분 축구 선수 가운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있냐면 차범근 감독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때 꽤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이도 있고요. 그리고 좀 잊혀진 선수 가운데 이제 박주현 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했던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전주 국가대표 전주 훈련을 가게 그래서 잠시 휴가를 맞이해서 이제 국가대표팀 휴가를 맞이해서 그 당시 이제 그 기독교인들 그 안에 국가대표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 선수촌에서 이제 그 코너스터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해요. 자,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박주현 선수가 이제 의뢰를 받아서 4분 동안 거기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팬사인회도 하고 막 사람 질문도 받고 막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나 봐요. 그때 한 팬이요 그렇게 기도 세레머니를 하면 무릎도 까지고 아프고 할 텐데 계속 하게 되면 무릎 상하고 할 텐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걱정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도요 디프리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디프리가 이게 세레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에서 골 넣으면 기도하는 그 세레머니를 했었는데 이것을 많이 했으면 내가 발에서 피가 철철철 흘러도 저는 이 디프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기독교인들이요 이런 고백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릎이 까지고 피가 나고 내가 나이가 어려움이 있고 내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뭔가 나에게 좀 힘든 일이 오고 내가 좀 손해보게 되고 내가 좀 아프고 내가 좀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집을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 위에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찬양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어진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늘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뿔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나 죽으나 정말 오직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별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수많은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당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